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하셔서 새 생명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 사람 되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전에 좋던 것들 이제는 값이 없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좁은 길 걸어가며 찬송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가신 그 발걸음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손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셔서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하루를 부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겨울비가 내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또 새벽을 깨우셨네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속삭임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여러분들 충만한 복된 기도 시간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가지게 되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은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기 시작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 태중에서도 아이가 잘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하는 그 기쁨을 태중에서부터 우리는 경험하지요. 그러면서 설레입니다. 도대체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 그리고 출산을 하고 이제 서로 진짜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서 젖먹이 어린 아이 때, 그때는 그때의 모습으로 너무너무 그 아이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이 아이가 옹알옹알거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또 그때는 그때 이 아이의 이쁘고 귀엽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행복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이 아이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면, 유치원 들어갈 때면 또 그건 잊지 못할 우리의 또 아름다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게 이 아이는 자라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이런저런 힘든 일도 있고 또 질병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고들 때문에 힘들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아이는 자라게 되고요. 사춘기를 맞이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기쁨과 행복이 있게 돼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느끼는 경험,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이 있지요.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자라요.
그 자라나는 기쁨, 그 자람에 대한 희망, 소망, 그 자라남에 대한 설레임, 그렇게 우리는 그 시간마다 그 아이의 자람, 계속 그 자라나는 자람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껴요. 기쁨을 느껴요. 설레어요. 그러면서 늘 기대감을 갖고 그 아이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지요. 가정을 이루어도 또 자녀가 자녀를 낳아도 여러분 계속되는 그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부모님들이요, 자녀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돈벌이를 시작할 때, 자, 이제 너희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키웠으니 너희들이 나를 먹여 살려야지,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에게 잘해줘야지 라고 하는 보상 심리를 버려야 합니다. 이런 보상 심리는 나도 불행하고 자녀들도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가정사역 전문가들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들에 대한 보상 심리를 버려라. 그리고 하는 말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받을 보상이 분명히 있는데 자녀들로부터 받을 보상은 이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그 아이의 자라남 속에서 느끼는 행복과 기쁨, 그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의 보상이다. 그것이 끝이다. 더 이상의 보상 심리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 보상 심리가 너무 컸어요. 그래도 요즘은 다들 이제 자녀들은 자녀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고, 이제 부모로서 우리는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인생관이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 어린이 되면 부모의 삶을, 인생을 이제 자녀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부모에게도 있었고 자녀에게도 있었죠.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속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사역에 대하여 연구하시는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자녀로 인한 행복감, 기쁨, 그 즐거움들, 여러분 그것이 다 이미 보상을 받은 것이다. 이미 보상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가 여러분 결혼을 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독립을 시작한다면 이제는 마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다 아이를 못하라고요? 떠나보내야 한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자라남의 기쁨이 우리 부모에게는 얼마나 큰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여러분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계속 자라질 않아,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고 슬픔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라남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고 성숙해질 것인가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은 설레이고 우리 주님은 마음이 여러분 두근두근거리면서 저 녀석이 어떻게 또 변화될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라질 않는다면 이건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불구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여러분 이렇게 장애자가 없는 거예요. 건강하게 다 모두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왜 자라지 못하는가? 이게 없어서 그래요. 전과 지금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차이가 전혀 없어요. 이게 심각한 병입니다. 왜 여러분 전에는 그렇게 살아가던 삶이 이제 예수 믿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삶이 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전에 너희는 어떠했다고요? 전에 너희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는 그랬어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전에는 이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악한 행실로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은 자다. 이런 분명한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이게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나 아이덴티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돼요.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예전과는 새로운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게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전에는 이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내게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10,000가지, 100,000가지 수많은 우리의 삶이 다 변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예전의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들,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아가던 내 삶의 행실들 가운데 몇 가지들, 주님은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몇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악한 행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악한 행실들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원수되게 만들었던 것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될 고백이 뭐냐면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래. 두 가지. 전에는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이 고백과 또 한 가지는 전에는 안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해. 이거죠. 이런 변화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고백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해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멀어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성숙하고 새로워지는 모습들, 여러분 이 놀라운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늘 그 모습이 아니라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아닌 이런 새로운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도 수능을 치르고 이제 진로를 앞두고 있는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을 잘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임명주일, 수교주일, 이제 성탄절 여러분 다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양원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